신명기 32장 37절 38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겁니다. 너 나 싫다고 떠나더니 막상 어려우니까 날 찾아온 거야 지금? 거기 한번 찾아가 봐. 네가 어려울 때 찾아갔던 거기 누군지. 뭐 그런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더니 희생의 고기를 거기 드리고 하더니 거기 가서 얘기하지 왜 그래. 그들이 일어나서 너 돕게 하지 왜 나한테 찾아온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나 싫다고 떠나더니 막상 어려우니까 날 찾아왔어. 어디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 사람 가서 한번 얘기 좀 하자 그랬어. 도움 좀 청하지.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야, 그렇게 뭐 저기 애들이 뭘 날 찾아왔어? 어렵다고? 거기가 찾아가서 한번 얘기해보지. 이건 아주 사람들끼리도 굉장히 적나라한 얘기거든, 이게. 기분 되게 나쁠 때 하는 얘기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다른 데 마음 쓰고 하는 게 얼마나 그분을 섭섭하게 하시는 건가. 이게 원색적으로 나올 만큼. 보통 체면 차리죠, 사람들. 그러더니 기분이 너무 나쁘면 원색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체면이고 뭘 것 없이. 그 시기라. 처음에는 이제 체면을 차려서 얘기를 하는 거야. 점잖게. 그러다가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면 뭐 원색적으로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원색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떠나서 다른 걸 섬기고 다른 데 마음 뺏기고 하는 게 이렇게 그분에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게 아주 원색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좋다고 찾아가더니 거기 가봐 그러면 왜 나한테 가서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지금.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무 데나 쓰는 말이 아니야 이게 또. 평소에 아주 가깝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졌던 대상에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겠죠. 먼 친척인데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아주 가깝고 나에게 정말 밀접한 관계였는데 딴 데 가서 마음 쓰고 뺏기고 있더니 또 나 찾아오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섭섭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섭섭하다는 말만 하고 끝납니다. 나 섭섭했다고 말이야.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너가 어디가 그렇게 믿을 만한 데인지 거기 가봐 라고 말해버릴 경우가 많죠. 화가 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섭섭했던 걸 말씀을 하셔, 그분은. 그런데 곧바로 또 안아주시더라고. 그게 이제 사람하고 틀려요. 사람은 화가 나면 거기 가서 이제 알아보라고 그러고 이제 끝날 경우가 많은데 섭섭하신 건 일단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곧바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그게 사람과 하나님 차이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래서 그 나 말고도 우리 섬기는 데가 많더니 어디가 절하고 있더니 글리 가보지 왜 그래? 아쉬우니까 날 찾아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인 줄 알아 좀. 내가 곧 그인 줄 알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의뢰할 대상이 나야 하는 걸 좀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다. 아주 생사여탈권이 나한테 달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떠나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으니 곧 내가 그인 줄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9절에 기록된 대로 죽게 된 것 살게 하시고 상한 것 낫게 하시고 대적에게 원수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돌아오면 그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아주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인자 베푸시고 참는 것도 하나님답게 참으시고 사람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나 싫다고 나갔다가 아쉬울 때 찾아오면 이런 말 해주는 거 쉽지 않거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조금 과거가 있어도 조금 잘못이 있어도 무조건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또 받아주셔요. 한 말씀 하시긴 하셨지만 또 받아주십니다. 베드로도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도 자기는 안 떠난다고 해놓고 부인하고 나중에 막 저주까지 하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 보셨잖아요. 나중에 디베리아 바닷가인가요? 그래서 만났을 때 나 같으면 한마디 하겠어. 아니 그렇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나를 저주하고 그랬단 말이야. 정말 내 섭섭했다고 말이야. 라고 한마디 하고 넘어갈 만도 한데 그런 얘기는 하시도 않더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는 그런 분을 주님으로 아버지로 신랑으로 모시고 있는 거니까 돌아오면 됩니다. 절대 떠나서 고집 부리지 말아요.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또 받아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라는 분이 또 받아주십니다. 안 돌아오는 게 손해야. 안 돌아오는 게 문제야.
뭐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안 돌아와서 그렇지 돌아오면 주님이 또 받아주시고 무한량한 사랑으로 품으로 받아주십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신명기 32장 40절에 43절.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혼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 떠나서 뭔가 하다가 거기서 상처받고 비참하게 내가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 떠나더니 잘됐다 정말. 거기 가서 도움을 한번 청해보지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믿음의 대상인 걸 너네들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뭘 말씀하셨어요? 너 상처 준 자가 누군지, 너를 비참하게 만든 대상이 누군지 내가 대신 갚아줄게. 또 이렇게 나오시네. 너가 나를 떠나가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렇게 멸시를 받고 비참하게 됐는데 그렇게 너를 만든 대상이 누군지 내가 갚아줄게. 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건 물론이고 그런 분을 우리 믿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니까 그냥 맡기면 돼요. 그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직접 나서 뭘 하려다가 상처받지 말고 다치지 말고 그냥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아주 멋있게 처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는 박수를. 하나님께서 알면 알수록 더 맡기고 싶고 더 의뢰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말씀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너무너무 잘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한 말씀 하셨지만 섭섭하셔서 그러나 받아주겠다고 하시고 그것까지 신경 쓰시는 거예요. 너 상처 준 자가 누군지 내가 다 갚아주겠다. 돌아오시면 일이 잘 해결됩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 47절.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46절과 47절만 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46절과 4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교육을 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땅이 있고 환경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장구하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복이 와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사람도 뭔가 좀 오래 살아야 좋은 날도 보고 기쁨도 누리지. 단명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예배에 성공하고 그분의 말씀 마음에 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답이 뭐냐면 장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장구하게. 우리도 말씀이 지러 나가고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받는 사람의 마음에 또 받고 자녀를 교육하게 되면 그 보답으로 뭐가 오냐면 장구하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해주시는 보답이에요. 장구하게 해주는 건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명을 길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가슴에 심었다가 또 자녀들에게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누리는 걸 장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장구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더 길게 해줍니까? 그건 하나님께 해줄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말씀만 받고 그대로 전달하고 말씀대로 나가게 되면 생수은혜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든지 연결되겠구나. 장구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믿어지더라고. 우리는 새로 생긴 단체가 지금 22년 돼가지고 앞으로 계속할 수 있어요. 서울교도 마찬가지고. 말씀 위주로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받은 사람이 또 전달해주고 하게 되면 그 보답으로 장구하게 해주신다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 일만 계속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장구하게 단체도 유지되고 교회도 유지되고 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과 마음이 통하면 직분의 언약이 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대로 하면 계속 장구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이 단체도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이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예배에 성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이가 많도록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래 유지시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리게 해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받았더니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양육을 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아주 늙도록 범사에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23절.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분의 보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고손까지 보면서, 보통 고손까지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증손 보면 많이 보는 겁니다. 왕할머니, 왕할아버지 해가지고 증손까지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고손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고손까지 보면서, 그것도 그냥 천민이로 살면서 고손이 아니야. 아주 총리 대신으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리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가 젊어서 고생한 것 몇 수십 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다윗은 어떤가 봅시다. 역대상 29장 26절 28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아들에게 양육하고 그 일을 했죠. 그랬더니 그 보답이 뭡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랬잖아요. 그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아주 늙도록, 그것도 그냥 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게 됐다는 거지. 생수의 서울교회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위주로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계속 후손들에게 전파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다 보면 그분의 보답이 오는데 계속 유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고 충성했던 사람들, 말씀 위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겁니다. 오래도록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도 있는데 듣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말씀 마음에 두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그 말씀을 자꾸 전파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전파하고 만나는 사람에 전파하고 그러면 그 보답을 뭐가 온다고요? 모든 것을 장구하게 누리는 그런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려는 거. 신명기 32장 48절에서 49절.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49절에 보면 모세가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바림 산은 산맥 이름이에요. 느보 산은 그 산맥에서 최고 높은 봉우리의 이름입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 높은 봉우리가 어딥니까? 에베레스트산이죠. 그 시기라.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이듯이 아바림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죽을 때 산에 올랐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만 봐도 모세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 높은 산을 뭐 죽을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 숨차서. 그렇잖아요. 아론도 마찬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를 봐서 죽을 때까지 기운이 모자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눈여겨볼 건 뭐냐면 모세가 죽을 때 그 산을 누구랑 같이 올라갔습니까? 혼자 갔습니다. 단독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누구 같이 갔단 말이 없죠. 너 혼자 올라갔어. 그 묘지를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거기다 갖다 절하고 난리칠 것 같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다면 이 하나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끼리 아무리 가까워도 일단 죽음에 이르면 하나님과 누구나 다 1대1로 만납니다. 근데 죽음의 최후의 동반자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과 같이 갑니다. 나중에. 끝내 내 인생이 끝날 때 누구와 같이 가는 걸 알아야 돼.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워도 죽음의 길을 같이 가지는 않아요. 오직 주님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걸 알고 지내야 돼. 끝내 누구와 같이 가는가. 사람은 그 중환자실만 들어도 같이 못 가요. 그것까지 함께 가질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거든.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야 돼. 끝내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끝내 나와 함께 하는 건 아무리 가까워도 주님 외에는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찌하든
최후의 동반자이신 그분과 잘 지내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60만이나 된 사람이 잡족같이 200만이 된 사람이 그렇게 40년 같이 살았지만 죽을 때는 혼자 갑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납니다. 모세의 묘소를 모르게 하는 데 의미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죽을 때는 주님과 1대1 만난다. 마지막에 그 사람이 누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든 관계없이 주님과 1대1로 만납니다. 1대1로 만날 그분하고 잘 지내야 돼. 신명기 32장 50절. 내 형 아론이 호리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론이나 모세나 일단 죽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따로 불러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라고 보면 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죠. 오랫동안 앓고 누웠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아주 건강하게 지키셨다가 갑자기 주님 불러가시는 거죠. 지도자 잡게 하시는 거죠. 평생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 죽음도 아주 깨끗하게 맞이하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죽는 게 오복 중에 하나거든. 나도 그걸 기도하고 있긴 합니다만. 더 좋은 건 주님께서 그 전에 공중재림하셔서 우리 이별 없이 만나는 겁니다. 더 이상 좋을 게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52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 연고라. 혈기 부린 것 때문에 모세 아론이 결정적 실수가 돼가지고 못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혈기를 부려서 못 들어가게 된 건데 그 순간에 왜 그런 혈기가 나왔는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혈기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건 맞는데 그 원인이 뭐냐는 거거든요. 민수기 20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다고 믿고 그분이 주오고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화날 일이 없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잘나도 화가 나고 못해도 화가 나.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물을 내려 그러죠. 자기네가 물을 내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주신다고 하게 되면 맡기면 되는 거고 내심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낸다고 생각하니까 화도 나고 심도 들어가는 거거든. 언제든지 화를 내는 것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화를 내는 원인을 들춰보면 다 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어지면 화날 일이 없습니다. 그분께 맡기면 그걸 해결한다는데 뭐.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좌절하게 되고 화가 나는 거거든. 그 원인이 그거예요. 내가 물을 내려. 뭐 자기네가 물을 내는 게 아닌데. 모세 아론이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가 나오면서 실수를 범하게 되는 원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꿔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분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화를 낸 건 결과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내가 한다고 생각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화가 난 거지만 우리는 항상 뭘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전부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분이 먼저 돌봐주신 거고 그분이 공급하신 거고 그분이 해결하신 거고 그분이 고쳐주신 거고 전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힘줄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화를 낸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그 원인이 자기가 뭘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한 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화를 낸 건 결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거다. 그게 크다는 거예요. 화 한 번 냈다가 못 들어가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니까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 원인이 자기 때문에 이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걸 다 미연에 방지하려면 무조건 어떤 일이든지 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계속해서 그걸 누리려면 언제나 우리 입에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성령님께서 이게 아주 입에 붙어야 됩니다. 내가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그거예요. 화낸 게 그게 결과인데
원인이 그거야. 자기 때문에 자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나나 하다 보니까. 물은 주님이 내시는 건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데 내가 내는 것처럼 하니까 화가 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걸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면 모세처럼 바라보기는 하는데 들어가진 못해. 바꿔 말하면 누리지 못한다는 거야. 잘 되는 거 다 봐. 눈으로 봐. 나는 못 누려. 그렇게 되는 거죠. 장구하게 누리고 쓰임을 받으려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야 됩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22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래 왔지만 특별히 앞으로 더 모든 걸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야 돼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공급하셨고 주님이 해결하셨고 그리고 또 모든 게 주님께 달렸다고 해야 되고 내게 달린 게 아니고 그럼 걱정할 거리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달린 거니까. 그러면 그게 사는 길이고 장구하게 누리는 길이고 생손의 선교협회 또 서울교회가 계속 갈 수 있는 길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